자, 오늘 일사 말씀 시편 18편에서부터 19편 두 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18편은 다윗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특히 이제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방패요 뿌리요 산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18편의 주제이자 핵심이지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정말 헤쳐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자녀가 아프다든지 또 내가 아프다든지 또 물질적으로 힘들다든지 또 인간관계가 힘든다든지 그럴 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도 많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면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얻기도 하지요. 근데 이것이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서운함이나 마음의 불편함이나 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라는 서운함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8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액션이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머리에 어떤 왕처럼 가만히 왕자에 앉아서 듣고 계시고 끄덕끄덕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18편 7절에 보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었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들이 18편 7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감히 내 아들을 내 자녀를 힘들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근데 그 분노는 어느 정도냐? 18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화가 나가지고 코에 연기가 난대요. 막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면은 하면서 막 분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분노가 코에서 연기가 오르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불이 나와. 입에서 불이 나와. 얼마나 하나님 분노,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감히 괴롭힌단 말이야. 하면서 입에서 불이 나와 다 사를 정도로 한대요. 그리고 하늘이 드리워지고 강림하시고 발 아래는 어둠캄캄해진대요. 그래서 쭉 나와요.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의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도다. 구름이 덮어지고요. 12절에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가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고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음성을 내시며 14절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는데 15절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에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내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어떠한 사람의 위로보다도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것이 한탄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봐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바로 19절에 나와 있죠.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반에는 창세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예요. 그런데 7절에 가면 19장 7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 자체가 아니라 그 말 자체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자 또 하나님 그 자체이자 하나님의 임재고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실체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글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실체적인 기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고 그 율법이 증거가 되고 교훈이 되고 계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여호와의 교훈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법인 말씀은 진실하여서 모든 것들을 의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고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것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어떠한 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 물질적인 문제, 몸이 아픈 문제,
나를 해코지 않은 문제,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문제, 기타 등등의 모든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더욱더 우리를 이 땅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힘을 솟성케 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망과 또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사망의 줄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펼쳐놓으신 이 세상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